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맡기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내려주세요. 근데 그 은사 중에 이것도 좋은 건가? 이런 은사 좋은 건가?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의 은사입니다. 온유의 은사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받고 싶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온유라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뭐냐? 온유란 적대감과 비판을 공격성 없이 견디는 능력이에요. 남이 나를 공격하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은 받아치긴 해야 돼. 무조건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적대감, 공격성을 빼놓고 하는 거예요. 거칠게 대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가지도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의 은사예요. 이게 말하는 게 사실 뭐 쉽지도 않지만 딱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굳이 내가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이면서 하나님 준 은혜, 은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여덟 번째를 온유로 딱 넣었어요. 이 여덟 번째 온유가 있다는 것은 온유가 사실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경은 보통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해서 처음하고 마지막을 가장 중요하게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은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온유는 아마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면서도 딱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성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유는 나쁜 거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온유가 좋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굉장히 곤란하고 헷갈리고 또는 이것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남성이라면 강하고 힘이 세고 승리하고 무찌르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남성의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나라를 안정해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군대를 잘 이끌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이나 온유는 썩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지휘관이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답해 갖고는 병사들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휘관이 매섭게 매의 눈으로 딱 쳐다보고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심장에 패부를 찌르듯이 송곳 같은 말을 던져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남성의 덕이지 이 온유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결코 당시 세상에서 환영받을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강하고 힘 있는 남자를 원하던 그 로마 세계에 온유라는 것을 앞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과 정말로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온유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가장 앞쪽에 두는 성품이고 은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세상에서는 참
좋아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섬김에 가장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그것을 배웠을까? 예수님께로 배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성령의 열매,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겸손을 먼저 얘기했고, 오늘 예수님은 온유를 먼저 말씀하시네요. 온유함이 예수님의 가장 앞서 있는 성품이다. 온유함이 가장 우선시해야 돼야 된다. 온유함을 배워라. 온유함을 따라 살아라. 온유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강함과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들 또 교육위원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특별히 오늘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성품이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온유함이 항상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면 반응을 해주는데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그 저주 안에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 아담과 하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아담, 하와, 사실은 그 부끄러운 게 외모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진 거고 내 안에 죄 때문에 그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앞으로 남자에게 줄 저주, 여자에게 줄 저주, 사탄에게 줄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온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징벌하실 때도 이 징벌을 온유함으로 하심으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온유함의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매정하게 어떠한 온유함도 없이 쫓겨냈다면 아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추측이지만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전했을 때 아마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었고 아벨은 가축을 짓는 일을 했고 그 아벨은 그 가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온유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포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참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평생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 징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어요. 누군가 가인을 죽으려고 한다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이마에 표를 해주시겠다. 그 표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 가인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래요. 근데 이 온유함의 근본은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온유하게 행하시는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돌보시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 같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정에서도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에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아무것도 지적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말해주고 잘못을 고치는 건 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제대로 됐냐 안 된다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낳은 열매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행하여서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그 영향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온유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제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온유함이라는 것은 악한 말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심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협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되 이를 부탁하신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당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체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에서 아마 가장 체험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딱 이 장면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요한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요한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의 눈치가 엄청 보였을 것 같아요. 요한은 그것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와의 부인까지 한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한이 보기에 베드로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꼈을 것 같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고 같이 아침을 드시고 제자들 모두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정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아마 조용하게 아마 다들 산책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아마 요한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바로 뒤에서 조용히 쫓아가면서 이 대화를 엿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은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까이 만난 게 처음인데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만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은 제자들 앞에 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베드로와 둘이 있을 때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요한이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요한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것도 책망하시지 않는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부인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온유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없는 일을 덮어놓고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평생 자책하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요한은 맨날 베드로를 때려보면서 네가 한 짓을 다 아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 대화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을까? 물론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게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욕하지 않는 분이다. 그는 학대하지 않는, 그는 공격하지 않는 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식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반응에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강인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반응한 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내어준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를 공격하지 않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온유한 말을 한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서 그런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킨 거, 그 핍박하는 자, 폭행하는 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강한 힘으로 초대교회를 압박했던 그 바울이 부드럽고 온유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변화시킨 건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 날 변화시켰다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을 온유함으로 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온갖 문제들이 많아요. 뭐 분파가 갈라지는 문제, 뭐 여러 음행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뭐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가서 정신 차리도록 때려주겠다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하게 하실까 하며. 직분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조건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온유함.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온유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람들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온유함이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시끄러울까 봐 그냥 참는 것뿐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그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용히 해야지 할 뿐이지 내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리더가 필요하다. 온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온유한 교사가 필요하고 온유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고쳐야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고칠 때 어떻게 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반응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무섭게 폭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겉모습만 바꿀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우리 속마음까지 바꾸길 원하세요. 속마음으로까지 바꾸려면 온유함으로 나와야 돼요. 온유함에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는 이 온유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강함, 힘, 남성다움, 폭력을 써서라도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놨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있을 때만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있을 때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부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온유함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고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는 약해지지만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힘으로 다스리던 로마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근데 온유함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항상 오래 참음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온유한 대응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를 바꿔서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있던 분이에요. 제가 아마 이것은 교회학교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이분이 제가 30대 중반에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이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승의 날 되니까 고등학교 스승님을 찾아가요. 나이 30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사람인데 나이 30에 10년이 넘었는데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가 되게 가까웠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7, 8명이 항상 간대요. 매번 스승의 날 때 그 선생님을 찾아가요. 누구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고3 때 근데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이들이 대학에 가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고3 이후에 그 선생님은 절대 고3 담임을 안 맡긴다는 내규가 정해질 정도로 사고를 엄청 많이 쳤대요. 엄청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른 선생님한테 비난받고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 학생들은 몰랐죠. 그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를 돌아봤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학생들한테 한 번도 거친 말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치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다 이제 들은 거죠. 그 선생님은 다시는 고3 담임 맡기지 않겠다 정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아꼈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몇 년 뒤부터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유함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온유하게 대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변할까 안 변할까. 드라마 같았으면 이제 고3 졸업 전에 애들이 확 바뀌었을 텐데 전혀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이 열매를 맺으면 그 어느 보보다 강한 나무처럼 자라고 그 어느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가르쳐줘도 기억도 못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커녕 뭐 선생님도 우습게 여기고 뭐 하나님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걔네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도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성품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 또 이번 수련회 가면 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온다 그랬다 안 오고 와서는 맨 딴짓하고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디 도망가 있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래요. 오래 경험하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놈은 안 찾아오는데 말썽 부리는 놈이 제일 잘 찾아온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모든 선생님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분의 학교 다닐 때 가장 말썽 부리던 분의 밥도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저까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의 열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 주시고 베드로가 변하고 사도 바울이 변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도포교회에 일어날 얘기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되 온유함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우리 교회 학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